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 함께 주보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의 제목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부활의 증인이 할 일.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부활절보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처녀생식이라고 식물 중에 이렇게 남녀가 아닌 암컷 수컷이 아닌 전혀 본인 혼자서 이렇게 뭡니까 씨를 맺는 경우가 있지 동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생아다. 아빠도 모르는 어떻게 안 아다. 사실은 제가 인도에 한 5개월 가 있었거든요. 인도에는요 뭐 하지 못하냐면 보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도에는요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왜 펜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이게 세로 도로와 인도를 구별하는. 근데요 인도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모기장을 치고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자면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면 보적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요 사생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사실은 또 마지막 아직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이단들은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요 본인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년 예수님과 공생애, 그냥 공생애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믿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가 나은 것도 봤고요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지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인간 스스로가 만약 단정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에이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인간의 방법으로 왔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마저도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왜? 원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난한 아이 태어났을 때요 제가 정말 웃긴 장면을 봤어요. 제가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한테 두 선교사님한테 죄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죄를 지었냐? 한 분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아이를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이들 왜 포대기에 싸잖아요. 근데 아이 모자를 씌웠는데 제가 그 아기 공룡 분리에 나오는 그 꼴뚜기 해적단 혹시 아십니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야 꼴뚜기 같다 이러니까 그 순한 사모님이요 전사자들 이러고 갚으리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꼴뚜기를 닮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한번 오셨죠, 우리 네팔 선교사님. 그 아들이 점점 커가는데 혹시 옛날에 영화 중에 기억나십니까? 산의 인형 초키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가 아들 초키 닮았다 이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초키라 했다고 그 사모님이요 삐져갖고 한동안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냥 속에서 닮았다 이랬는데 그 옛말에 뭡니까? 자식 갖고 아무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자식 갖고 말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버지 그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아직도 초키가 닮았어요. 그러니까 야 그래 멍쓰리다가 거짓말 못하겠다 알맞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웃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아는 선교사님이요 자기 애 같잖아요. 앞만 봐도 자기하고 안 닮았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자기하고 똑 닮았대요. 너무너무 닮았대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맞죠? 안 닮으면요 알 뒤꿈치 마저도 닮았다고 우기는 게 부모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닮았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만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굴 더 사랑했다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누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요 인정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나는 명품입니다. 명품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명품이에요. 맞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밖에. 아무리 쌍둥이도요 DNA가 완벽하게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쌍둥이는요 거의 비슷하지 완벽하지 않아요. 맞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완벽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요 존귀한 자로 부르세요. 이 쌍둥이도요 DNA가 거의 같은데 지문은 또 다르다네요. 지문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했는데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시점을 어떻게 보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절하고 나서 가서 이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듣고 고난에 갔다. 훔쳐갔다.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반문하면 무덤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요?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신이. 이 시체를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호 맞죠? 안상호는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아침 식사 하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부산의 메트로병원에서 2시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양산 저쪽에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죽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맞죠?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도난슬과 함께 환상슬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환상을 봤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미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몇 명에게?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여 명에게 일시로 보였는데 그 500여 명이 다 환상을 봤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이 하나 더 설을 낸 게 바로 기저였어요. 예수님을 덜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심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근거를 봐야 돼요. 성경에요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요 많은 성경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성경 구절요 미가서 우리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지역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에 태어나실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명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응답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초청되었다 연이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홀링, 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귀한 자입니다. 택배받은 자예요. 오늘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다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그 부활절 아는 교회에서요 다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부름도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초청받았는데도요 오지 못한 분들이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청받았어요. 이 초청받았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요 이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두 가지 용도로 다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함부로 먹을 수도 없게 되었지만 또 보고 키우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집에서는 못 키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요. 부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개를 키우자고 노래를 부를 때에
제가 그랬어요. 창조 원리가 안 맞아서 나는 뭐 여하고 겸상은 못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안 키웠는데, 또 감사하게 이 주주인이 애완동물 못 키우는 조건으로 저희 집을 줬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저희 집을 개를 못 키워요. 근데 하나님이요, 개를 사랑했으면요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개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근데 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두만, 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대로 이 인간을 속량, 죄사함을 주시려고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막으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막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죠.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요 부활당했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면류관이라고 해서 만든 것이 가십니다. 자색옷을 입혔어요. 추측인데 보니까 자색옷은 추측이 아니고 자색옷은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게 아마 빌라도가 입다가 이제 버린 옷을 어떻게 구해서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히면서요 평안하냐라고 말하면서요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갈대로 얼굴을 치기도 하고 침을 뱉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침뱉음과 조롱방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3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마저도 성경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지 못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으로 끝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심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사실이고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냐? 죄의 종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통해서요 완벽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면 되냐?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분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실수를 했어요. 엄마가 막 뭐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거짓말로, 때로는 범죄함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자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누구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을 보니까요,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찾을 수가 없죠.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신 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혹시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 돼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임을 믿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일어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만요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 나타나신 증거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하지 못하지만 부활 이후에 일어난 증거들을요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일 갈망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성경에는 또 다른 이름도 하나 더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어요. 사실은요 부활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믿는 자에게요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도망가는 제자에게요,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요 보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요 분명히 부활을 체험한 20장의 부활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21장 되니까요 도리어 모르겠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을요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너희가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나는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어제 친구하고 놀러 갔어요.
친구하고 놀러 가가지고요. 막 추하고 놀았나 봐요. 생파도 하고 추하고 놀았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이제 막 왜 정리하고 전화 있는 뭐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거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저보고 받으래요. 받았죠. 받으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당황해갖고 왜 아빠가 엄마 전화 받니? 받을 수 있지. 난 부부인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머뭇거려요. 그래서 뭐가 있는가 보다 이제 집사람한테 줬죠.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전화를 거 제가 물었어요. 왜 전화했대? 아들이 음료수 사 먹고 싶다고 돈 좀 보내라 했대요. 그래. 근데 그 전날 제가 분명히 또 돈을 보내줬거든. 저는 3,000원인가 보내줬거든. 그런데 나한테는 이제 보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써먹었잖아. 아빠 찬스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찬스 써먹어요?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이제 괜히 또 달라고 하기는 그 시기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이 빼꼼히 보면서 눈에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이야기 하냐고. 보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제는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 증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 증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증인은 뭔 자죠? 본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목사를 있을 때 그 여자 장로님, 거기는 여자 장로님밖에 없었어요. 여자 장로님하고 사역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날이 좀 이제 더워져 가니까 냉면 먹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어느 냉면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뭐 부목사니까 승합차를 타고 있었죠. 그래서 승합차를 주차장에 됐는데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 된 앞에다가 이제 가로로 탁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습니까? 휴대폰 이렇게 뭐 뒤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때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래갖고 사고가 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저 안에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고 사고 구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딱 보고 뭔 일인가 싶어서 봤죠. 근데 이제 여자분이 나왔어요. 여자분이 나오고 이제 뒤에 받은 분이 남자예요. 근데 남자분이 기부스를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뒤에서 받았으니까 또 뭐 뒤에 운전자가 기부스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제 앞에 분이 다 이제 100% 받겠다 하고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보다가 이제 오셨으니 냉면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왕자왕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뭔가 이러면서 살짝 들어보니까 앞에 있는 여자분이 100% 잘못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격자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요. 그 여자분이 엄청 신경질 내면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게 구경꾼인 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실 나 이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러니까요. 그때서 사람이 달라져요. 또 하필 차들 제가 가로 막아 놓으니까 블랙박스를 찾았는데 제 차가 다 가려가지고 블랙박스가 다 안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목격자는 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여자가요. 아이고 아저씨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 보니까 이렇게 경찰하고 이 운전자하고 좀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경찰 아저씨가 여자 말은 안 듣고 남자 말만 열심히 듣고 그러면 이거는 여자 잘못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이거는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저보고 증명할 수 있냐. 근데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좀 예민한 게 있어요. 사고 나고
그때가 45분쯤인데 이 여자분은 남편한테 전화하는 것 같더라. 한 47분쯤 전화하는 것 같더라. 왕자화 하다가 이 아저씨는 바로 보험사한테 한 46분, 5분쯤에 보험사로 전화하시더라. 근데 이 휴대폰 가운데 시간까지 똑같은 거예요. 46분에 보험사에 전화한 거. 남편한테 47분에 남편한테 전화한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빙성이 있는 자가 되잖아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사고 났다. 뒤에서 왔다. 근데 이 차가 앞차가 이게 인도 쪽으로 많이 끊겼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앞차가 섰는데 받으니까 이 여자가 놀라서 아마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밟고 밀려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서 한 아저씨는 나한테 와갖고 오만 쌍욕을 다 하고, 아시죠? 신자리부터 해가지고 막 도구 베이비하고 다 쓰냐고 이러고. 이제 여자분은 갑자기 아이고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해요. 엄청 선하게 생기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아까까지는 분명히 뭐라 했죠? 타락해 놓고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차에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아저씨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전화번호 가르쳐 달래. 그래서 안 믿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알기 때문에. 딱 있으니까요. 그 사렉스 앞에 이제 보통 이제 교육자들 전화번호 많이 적어놓으니까 보험사 아저씨가 요 전화번호 있으니까 빨리 적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살해하겠다. 그게 한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살해금이 안 들어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네. 전화도 안 오더라니까 그대로. 그때는 아저씨 너무 고맙습니다. 꼭 전화할게요. 꼭 살해할게요. 이랬는데 10년 지났는데 아직 10원짜리 한 장 안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는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정의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복음서의 사도행전까지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을 뭘 삼아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제자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다니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거해라. 복음이 뭡니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세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탄생했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요 어디에? 만민에게. 여러분들이 만민에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업의 현장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5절에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기록되어 있대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사복음서에, 아니 성경 66권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할 것을.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15절에 18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뭐라고요?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따라합시다. 되리라. 네. 정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정인이 되라면요, 내가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정인이 되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체험할 응답, 또 체험한 축복, 모든 증거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휴대폰을 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만남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많게는 한 90%, 적게는 한 7, 80%가 여러분들 불신자입니다. 맞죠? 제 휴대폰 딱 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목사예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이 없어요. 시골에 초등학교 친구들 동창회 해봐야 13명밖에 안 되는데, 경남 남해라 태어나서 13명밖에 없어요. 근데 13명이요 동창회에서요 가면요, 제가 몇 번 불러서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앞으로 동창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오늘 마음 상하더라고요. 왜 이러니까요, 목사 앞두고 술 못 먹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당시로 제가 다 술 먹으면요, 제가 대리 떠줬거든요. 제가 저거 집 앞에 다 모셔다 드리고 차 운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앞에서 술 못 먹겠다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연락 안 와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들은 뭐냐, 다 목사예요. 목사 보신대 다녔던 친구들 목사. 물론 그 중에 이제 목회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요, 집사님, 장로님, 다 집사님, 장로님, 못해도 성도님. 그러니까 불신자들 별로 없어요. 불신자를 만나려면요, 저는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매일 불신자 만나러 갑니다. 어제도요, 이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금방하고 물지시 들고 전도지 들고요 갔어요. 내일 부활절인데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일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부활절 잘 아시더라고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부활절이라면서. 그래서요, 전도했어요. 저는 매일요, 우리 앞에 오늘도 제 예배 마치고 갑니다만은 제가 매일 갑니다. 동원도 가고 그냥 걸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지하철역 가기도 하고. 왜요? 저는 불신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늘 별을 따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면 불신자예요, 거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을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주부인데요, 자주 이야기하죠. 국가에서 정한 전문직이라. 주보가요, 전문직입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시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이 말을 하도 들어서 제가 또 설명하기 그런데요, 국가에 인터넷 지금 난 보면요, 목사 없어요. 조금 잘 돼 있으면 종교인, 그것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전업주부는요 꼭 있어요. 그 전문직이라니까, 국가에서 정한 전문직이라니까 전업주부가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 되시고 이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 부활의 증인은요, 다시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보고, 마태복음 28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20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52쪽 쯤 있습니다. 빨간 딱지 마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가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풀으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전함을 받은 사람이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내일부터 정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가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쳐 지켜야 돼.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은요,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을요, 지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어떤 자가 제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 증인이 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전도자로 예배자의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인의 삶, 또 정인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응답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